찬양대가 연합을 하니 웅장함은 2배요, 은혜는 10배입니다. 네, 각각의 찬양대도 너무 잘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시온, 호산나, 가브리엘 찬양대가 연합하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입니다. 찬양대 헌신예배 설교인데 작년에는 우리 손 목사님이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벌써 제목 자체가 은혜롭잖아요. 근데 저는 찬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찬양대,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가 있더라? 생상, 임마누엘, 시온, 호산나, 가브리엘 막 생각을 하면서 찬양대는 무엇을 위해 찬양을 할까? 찬양대는 어떤 생각으로 찬양을 할까? 찬양대는 찬양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라는 것들을 막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대 또 찬양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시고 섬기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실까라는 묵상까지 이어지면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또 성도로 오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포도원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포도원이라고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울타리로 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 울타리는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경계선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타리를 만든 건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만든 걸까요? 아니면 포도원을 보호하려고 만든 건가요? 그쵸. 포도원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택하셨고 산 울타리로 둘렀다. 여기서 산 울타리는 아마도 율법을 의미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파란불에 건너기로 약속했고 이것이 교통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죠.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인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다시 1절을 보니까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땅에 다른 농부들이 와서 경작할 수 있게 세를 내주고 그 열매의 소출의 일정 부분을 바치게 하고 자기는 땅만 빌려주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금뿐이었을까요? 이런저런 규제들이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들로, 그런 규제들로 인해서 그냥 땅을 새로 주고 자기는 타국에 가서 사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때가 이름에 열매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하던가요?
첫 번째,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다른 종들도 때리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죽였다. 누가 받은 고난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비유에 담겨 있죠. 그리고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 최후로 남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고 딱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디디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디디야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고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되다. 세 번의 헛됨으로 인간의 어떠한 도모와 노력과 열심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여디디야 자에게 잠을 주신다. 갑자기 뜬금없이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학원 입시할 때 하도 공부를 하루 1시간 하루에 많이 하니까 다들 많이 졸았습니다. 이게 졸다 보면 이 성경을 막 공부하다가 쟤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보호해 주곤 했는데요. 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걸까요? 잠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잠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곡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시편의 이야기를 잠깐 해석해 보자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향한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노력과 그런 수고가 다 헛되다. 완전히 헛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에게 죽음을 허락한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참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자 7절,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인의 사랑하시는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죠. 포도원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여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뒷부분을 잘 읽어보면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입니다.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왔고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상속자를 죽인다고 해서 그 유산이 내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적대적 관계가 될 뿐입니다.
상속자를 죽인다고 해서 그 상속자가 받아야 할 유산이 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이 있죠?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뭐 보통 이제 애인이 있는 이성을 이렇게 막 꼬시고 이렇게 요즘 말로 플러팅을 할 때 애인이 있으면 이제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골키퍼 있다가 골 안 들어가냐 이런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좀 바뀌었습니다. 골을 먹혀도 골키퍼는 안 바뀌어 막 이런 말로 대응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 MZ는 또 바뀌었습니다. 골을 많이 먹히면 바뀌기도 한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누군가의 유산을 받고자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유산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농부들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것일까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이기로 작정한 농부들은 유산을 탐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이 농부들은요, 제때에 열매를 바치지 못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때에 열매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준비된 열매가 없는 것이죠. 맺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농부들의 탐욕 때문입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요구했던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탐심 때문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2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이사야의 서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주인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장 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었는데 가장 안 좋은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한 알의 밀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포도원의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심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주인이 맡겨놓고 다시 오겠노라 하고 잠시 떠나셨습니다. 그럼 주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자신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던가요? 우리가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발버둥 쳐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애를 써서 노력해야 되고 하루하루 성실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목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원하는 때에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방법마저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붙어서 접붙임되어 떨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은 탐심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제때에 맺지 못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스스로 멋진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내가 찬양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일 때 비로소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기에 극상품 포도가 맺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익교회의 임마누엘, 시온, 호산나, 가브리엘 우리 찬양대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천국에 울리는 찬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찬양이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상익교회의 모든 부르신 직분자로 부르시고 또 그 이전에 성도로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은 가지로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며 그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가지가 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됩시다. 가지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섬기며 찬양대로 섬기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접붙임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임마누엘, 시온, 호산나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더욱 힘써 찬양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노라 하는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